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더 말씀 9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은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앞장을 서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다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대적들의 재산이 어마무시했을 텐데 분명히 공포된 새 법안에는 대적들을 죽이고 그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재산들을 나하술의 왕에게 나라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깨끗했던 거죠. 돈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깨끗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서 돈 문제가 이제 깨끗해졌는데 그게 깨끗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승리의 날에 잔치를 베풀고 또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잔치의 결론은 서로가 예물을 주는 것이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예물을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적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이 없으니까 그 재물을 나눈 것은 아니죠.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물은요, 화려한 명품이나 비싼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생활 필수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잔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두쇠입니다. 자린고비들이에요. 원래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닌데, 특히 지난 100년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각자가 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8개월, 10개월 동안에 그들은 처음으로 핍박을 받으며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뚫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형제 자매구나.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잔치를 벌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승리의 기쁨을 생활 필수품으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참 감동이에요. 서로를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뚫고 나오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유다인들이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가 감동을 받고 아예 이것을 공식적인 절기로 제정하자고 그렇게 됐어요. 20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2절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불임절의 내용입니다. 그날은 반전의 날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날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이 불임이라는 말이 제비 뽑기에 쓰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만이 원래 어떤 날 유대인들을 죽여야 이 날이 길일일까 하고 술사들을 보내서 점을 쳐가지고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에요. 마귀들의 길이 될 거라고 자기들의 승리의 날이 될 거라고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날로 삼으시고 유다인들의 승리의 날로 반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반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절망이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반전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반전의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불임절의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유다인들은요, 이 불임절의 놀라운 반전의 이 감격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길이길이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27절, 28절에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작정하고 지켰다. 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간증이라는 것을. 믿음의 추억을 물려줘야 돼요.
돈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죠. 이 불임절이요 페르시아 절기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인들이 시작한 절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시한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승리의 날에 자발적으로 한 축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생활 필수품을 서로 나눈 사랑의 축제가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감동해서 절기로 만든 것뿐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절기를 제정하고 나서 에스더가 하나를 더 보완합니다.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가 여기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승리의 잔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같이 기도했던가. 그러므로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 절기에는 반드시 금식 기도의 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불임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이 되면 그 하루 전인 13일은 금식 기도의 날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그 금식 기도를 다 같이 간절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일 새벽이 되면 전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요 에스더서를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 정말 리얼하게 읽어요. 그러면서 막 읽잖아요. 그때 그 에스더서를 읽을 때 그 박해자들의 이름이들이 나오면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 그의 이름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이름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발을 구르고요. 그리고 나서 왕후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면 다 예 그러면서 축복의 환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불임절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이 시청각 자료를 남기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선포해야 그 은혜의 역사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 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remember, 이것을 기억하라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복은, 부흥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불임절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건망증 환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실 거예요. 불임절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건망증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멈추면 감사가 멈출 것이고 감사가 멈추면 은혜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불임절은 에스더 모르드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날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고비마다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기억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불임절의 기적이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불임절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베푸신 손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계속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절의 기적이 우리 모든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